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설 제12품 견아축불품 강설 아축불을 칭견한다는 뜻을 가진 품이다. 아축불은 번역하면 무동불이다. 묘이국이라는 나라에 계시는 부처님인데 뮤마거사가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살던 세계라고 하였다. 앞에서는 중양국의 향적불을 등장시켜서 무진법문을 펼쳤다. 여기에서는 다시 묘이국의 아축불을 등장시켜 견불, 즉 부처를 보는 관점에 대한 차원 높은 설법이 전개된다. 석가모니불이나 향적불이나 아축불이나 유마거사나 사리불이나 본체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실제하든 실제하지 아니하든 다만 경전을 결집한 사람의 마음은 부처님을 등장시키고 보살을 등장시켜서 중생들에게 존재의 바르고 참된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1. 열애의 실상 1. 그때 세존께서 유마일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열애를 보고자 하니 무엇으로서 열애를 관찰하는 것을 삼는가? 유마일이 말하였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부처를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러합니다. 저가 열애를 관찰하니 앞에도 오지 않았고 뒤에도 가지 않으며 지금도 머물지 아니합니다. 강설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무엇으로 열애를 보는가? 라고 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유마거사가 열애를 관찰하는 법을 밝혔다. 즉, 열애의 실다운 모습을 관찰하는 법이다. 육신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과 같이 부처를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고 하였다. 부처를 관찰하는 눈으로 이 육신과 아울러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 부처의 존재 원리나 육신의 존재 원리나 일체 사물이 존재하는 원리나 같기 때문이다. 육신도 열애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텅 비어 공하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공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지점에도 머물지 아니한다. 1. 열애의 실상 2. 열애를 색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하고 색의 여여함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하며 색의 본성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합니다. 열애를 수상행식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하며 식의 여여함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하며 식의 본성으로도 관찰하지 아니합니다. 사대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허공과 같으며 유기비 쌓임도 아닙니다. 안, 이, 비, 설, 신. 심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삼계에도 있지 아니하고 삼구를 이미 떠났습니다. 강설 금강경에 만약 색으로 부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헤매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가르침이 있다. 색의 여여함이란 색사물의 변함없는 불변의 본질을 뜻한다. 색의 본성이란 형상의 이면을 뜻한다. 변함없는 불변의 본질이나 형상의 이면이나 형상 그 자체나 모두가 열애는 아니다. 수상행식의 그 자체나 불변의 본질이나 그 이면이나 모두가 색의 이치와 같이 동일하다. 열애는 그 모두를 초월하였으며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다. 달리 말하면 중도적 존재다. 또한 열애는 지수와 풍도 초월하였으며 육근도 초월하였으며 삼계도 초월하였으며 삼구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도 초월하였다. 그러면서 그 모두를 함유하고 있다. 1. 열애의 실상 3. 삼의 탈문을 수순하며 삼명을 구족하며 무명과 평등하여 하나의 상도 아니고 다른 상도 아니며 자신의 상도 아니고 다른 상도 아니며 상이 없음도 아니고 상을 취함도 아니며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고 중간의 흐름도 아니지만 중생을 교화합니다. 강설 열애의 실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삼의 탈문이란 공과 무상과 무하다. 열애는 이 삼의 탈문을 따른다. 삼명은 숙명과 천안과 누진이다. 열애는 이 삼명을 구족하였다. 그러면서 삼의 탈 삼명과 반대되는 무명으로 더불어 평등하다. 서로 상반되는 길이지만 열애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무명과 더불어 하나의 모양도 아니고 다른 모양도 아니다. 자와 타와 차안과 피안과 중류까지도 초월하였으며 한편 그것과 함께한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열애다. 1. 열애의 실상. 4. 정멸함을 관찰하지만 또한 영원히 정멸하지도 아니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것으로서도 아니고 저것으로서도 아니며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며 의식으로서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강함도 없으며 약함도 없습니다. 청정함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닙니다.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닙니다. 보임도 없으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강설 불교는 정멸을 말한다. 그래서 정멸이 낙이 된다고까지 말하지만 한편 모든 존재는 항상하다라고도 말한다. 치우치지 않으면서 두루 수용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이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피차의 문제도 역시 같다. 그래서 그 궁극의 경지 곧 열애의 경지는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며 의식으로서 인식하는 것도 아니라라는 말이 또한 유마경의 명언이다. 어두움과 밝음과 이름과 형상과 강함과 약함과 청정함과 더러움과 방소의 유무와 유의 무의와 보임과 설함 등도 그와 같다. 1. 열애의 실상. 5. 베풀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개를 가지지도 아니하고 범하지도 아니하며 참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며 정진도 아니하고 게으르지도 아니하며 선정도 아니닫고 산란하지도 아니하며 지혜롭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지도 아니합니다. 진실하지도 아니하고 속이지도 아니하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아니하며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아니하여 일체의 언어의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강설 앞에 설명과 같이 베품과 아낌과 계를 지킴과 범함과 참음과 성냄과 정진과 해태와 선정과 산란과 지혜와 어리석음과 진실과 속임과 옴과 감과 나가고 들어옴 등도 역시 같은 원리다. 그러므로 언어로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열애의 실상이다. 1. 열애의 실상. 6. 복전도 아니고 복전이 아님도 아니며 공양에 응함도 아니고 공양에 응하지 아니함도 아니며 취함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며 상이 있음도 아니고 상이 없음도 아니며 진저와 같고 법계와 같아서 일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모든 칙량을 지나갔습니다. 강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복전이라고 하며 은공이라고도 하며 취할 것이라고도 하며 형상이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열애를 반드시 이렇게만 집착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 열애는 곧 진재며 법계며 법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모든 칙량을 멀리 벗어나 있다. 칙량으로 다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1. 열애의 실상. 7.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며 느낌도 아니고 암도 아니며 온갖 결박을 다 떠나서 모든 지혜와 같고 중생과 같으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어서 일체를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그림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일으킴도 없으며 생김도 없고 열함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시름도 없으며 과거에 있음도 아니고 미래에 있음도 아니고 지금 있음도 아닙니다. 가히 일체 언설로 분별하고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찰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른 관찰입니다. 만약 다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이름이 삿된 관찰입니다. 강설 열애는 물론 대소도 아니며 견문도 아니며 각지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모든 결박을 떠났다. 분별과 득실과 번뇌와 생멸과 두려움과 기쁘고 싫어함과 과거, 미래 현재까지도 모두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열애다. 달리 표현하면 열애는 중도며 중도적 정견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이다.
만약 열애를 이와 다르게 관찰하면 그것은 삿된 관찰이다. 이 유마일의 몰생일, 그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그대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죽고 태어남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만약 모든 법이 죽고 태어나는 모양이 없다면 어째서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는가를 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유하자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마술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어찌 그것을 죽고 태어남이라 하겠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강설 유마일의 죽고 태어남의 문제는 모든 존재에 없어지고 생기는 문제다. 생사, 생멸, 생물거래 등으로 표현하는 말이 모두 같은 것이다. 쉽게 반야신경을 이끌어 설명하면 유마거사나 두처님이나 우리들이나 삼라만상이나 모든 존재는 일체가 근본이 공성이다. 근본이 공성이기 때문에 생멸거래가 환영처럼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근본은 모두 공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성의 자리에서 존재를 관찰한 말이다. 마치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생멸거래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하지만 실은 생멸거래가 없는 것과 같다. 이 유마일의 몰생이 그대는 어찌 부처님이 모든 법은 환영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답하였다. 예, 들었습니다. 만약 일체법이 환영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찌하여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느냐? 라고 묻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없어진다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법이 무너지고 부셔지는 모습이고 생긴다는 것은 헛되고 거짓된 법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죽으나 선의 근본은 끝나지 아니하며 보살은 비록 태어나나 모든 악은 자라지 아니합니다. 강설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꿈과 환영과 물거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생겼다가 어디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문제를 문제시하여 따지고 파고들지는 않듯이 일체 존재를 그렇게 관찰하여야 한다. 3. 묘의궁 무동열의 일.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묘이며 부처님의 호는 무동이라. 유마일이 그 나라에서 없어져서 이곳에 와서 생겼느니라. 사리불이 말하였다. 미증유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분노와 해침이 많은 이곳에 오기를 좋아하십니까? 강설 유마거사를 포함하여 일체 존재는 본래로 죽고 태어남이 없으며 가고 옴이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 또한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가고 옴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일체 존재의 이치다. 만물이 참으로 공한 가운데 미묘하게 존재하는 이치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유마거사가 과거에 묘의국에서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묘의국과 무동열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품의 이름을 견아축불품이라고 하는데 아축이란 번역하면 곧 무동 또는 부동이다. 동방의 부처님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리불은 유마거사는 왜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분노와 치매가 많은 이 사바국토에 왔는가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고 있다. 3. 묘의궁 무동열의 2.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햇빛이 나올 때 어두움과 합합니까? 답하였다. 아닙니다. 햇빛이 나올 때 모든 어둠은 없어집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저 해는 무슨 까닭으로 연부제에 다닙니까? 답하였다. 밝게 비춰서 어둠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비록 청정하지 못한 불토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어리석음의 어둠과 함께 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생의 번뇌의 어둠을 소멸할 뿐입니다. 강설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이 험악한 사바국토에 논이는 것을
햇빛에 비유하였다. 유마거사가 청정한 묘의국에서 이 사바국토에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밝힌 것이다. 보살이 이 세상에서 중생들을 교화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였다.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중생들의 번뇌의 어둠을 소멸하고 밝은 지혜의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한 것이다. 삼묘의국 무동열의 삶. 이때 대중들이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와 그리고 그곳의 보살과 성문대중들을 친견하기를 목말라 하였다. 부처님이 일체 대중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유마일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대중들을 위하여 묘의국의 무동열애와 보살과 성문대중들을 나타내 보이시오. 대중들이 모두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마일이 생각하였다. 내가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의국의 철위산천과 계곡과 강화와 대해와 샘과 수미의 여러 산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신과 용과 귀신과 범천 등의 궁전과 여러 보살과 성문, 대중들과 성읍과 마을과 남자와 여자와 큰 사람, 작은 사람과 무동열애와 보리수와 아름다운 연꽃과 능히 시방에 불사를 짓는 것을 보고 듣게 하리라. 강설 불법에 대한 신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먼저 불법의 이치에 감동을 한다. 다음으로는 불국토의 장엄을 또한 보고자 한다. 어떤 나라에나 어떤 사찰에나 불사를 장엄하게 시설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신심이 바라여 반드시 가서 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찰 순례가 매우 성하다.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친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꼭 같아서 묘마경의 대중들은 묘의세계와 무동열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친견하고자 갈망하였다. 유마거사는 대중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고는 묘의국의 모든 사실들을 보여주려고 생각하였다. 3. 묘의국 무동열애사. 또 세길의 보배 계단으로 연부제로부터 도리천에 이르는데 이 보배 계단으로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서 모두 무동열애에게 예경하고 경법을 들으며 연부제 사람들도 또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도리천에 올라 저 모든 하늘들과 묘의 세계를 보게 하리라.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되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이르고 아래로는 물 경계에 이르기까지 오른손으로 절단하여 취하기를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여 이 세계에 집어넣기를 마치 꽃다발을 가지고 일체 대중들에게 보이듯이 하리라 라고 하였다. 강설 연부제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세길 보배계단을 견도수도 무학도라고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도 큰 법당에 오르는 데는 거의가 중앙과 좌우 양쪽 이렇게 세 개의 계단이 있게 마련이다. 연부제에서 도리천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이라면 당연히 셋은 있어야 하리라. 유마거사는 이와 같은 온갖 세계를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진흙덩어리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두치듯이 하여 이 세계에 옮겨올 것을 생각하였다. 3. 묘의국 무동열애 5.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산매에 들어가서 신통력을 나타내어 그 오른손으로 묘의 세계를 절단하여 취해서 이 국토에 두었다. 그 국토의 신통을 얻은 보살들과 성문대중과 다른 천인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 아, 세존이시여, 누가 저희들을 취해갑니까? 원컨대 구제하여 보호해 주십시오. 무동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니라 고 하였다. 그 나머지 아직 신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묘의 세계가 비록 이 국토에 들어왔으나 불어나거나 감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계도 또한 좁아지지도 아니하여 본래처럼 다름이 없었다. 강설 유마거사는 앞에서 생각한 대로 진흙덩이를 자르듯이 저 세계를 절단하여 이 세계에다 옮겨두었다. 그러나 이 세계나 저 세계나 어떤 세계도 줄어들거나 불어나거나 하지 않았다. 즉 부증불감이다. 모든 법이 공한 입장에서는
묘의세계도 사바세계도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공한 본성이란 이와 같이 사사무예하고 광대무변하고 절대평등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이러한 입장을 늘 잊지 않는다면 항상 해탈감에 젖어 살리라. 3. 묘의궁 무동열의 6.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대중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들은 묘의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국토의 장엄과 보살행의 청정함과 제자들의 청정함을 보는가? 모두 다 말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청정한 불토를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동열애가 행하신 도를 배우도록 하라. 이 묘의국이 나타날 때에 사바세계의 14나유타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모두 묘의불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수기하여 말씀하였다. 마땅히 그 나라에 태어나리라. 그때 묘의세계가 이 국토에서 유익하게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을 온 대중들이 다 보게 되었다. 강설사사무예하고 광대무변하고 절대평등한 광경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보리심을 발해서 아름답고 한이로운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였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심을 발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름답고 한이로운 세계에 태어나리라고 수기까지 하였다. 보리심이란 곧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다. 진실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름답고 한이로운 세계에 태어나서 해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경전의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을 나누자면 여기까지가 정종분이 끝난 곳이다. 묘의세계가 이 국토에서 유익하게 할 바를 다 끝내고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대중들이 다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유통분에 해당한다. 사경전의 공덕일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이 묘의세계와 무동부처님을 보았는가? 예, 이미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들에게 청정한 국토를 얻도록 하되 저 무동부처님 국토와 같게 하시고 신통력을 얻는 것은 저 유마일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기쁘게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을 친견하고 친히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중생들이 만약 지금 있거나 만약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라도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또한 좋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시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고 독송하고 해설하며 여법하게 수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손수 이 경전을 얻은 사람은 곧 이미 법보의 창고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 독송해서 그 뜻을 해석하고 설한대로 수행하면 곧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 누가 이와 같은 사람에게 공양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 이 경전을 써서 가지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방에 곧 열애가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을 듣고 능히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곧 일체지혜에 나아감이 되며 만약 능히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해서 한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사람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은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설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는 여러 대승경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법화경이나 금강경에서는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경전의 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전에서 설한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유통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하려면 경전의 공덕을 알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이익이 있는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항상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게 된 것이다. 이 유마경을 손수 얻은 사람은 법보의 창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처님이 보호하고 그의 방에 열애가 함께 계시는 것이 된다고도 하였다. 나아가서 최후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고도 하였다.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유마경에서 가르치는 이치를 통해서 곧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부처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의 선양에 그 목적이 있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13품 법공양품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